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이면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그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하루입니다. 태풍이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이니 마땅한 일이오나 혹시나 이 태풍으로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농사를 망치거나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독수리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큰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로 피해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주의를 잘 살피며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수구를 다시 점검하고 빗길을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날아갈 것들은 없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태풍을 무사히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돌보며 소양관을 돌아보며 태풍을 대비하고 있는 소망의 직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과업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직원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얻는 보람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 태풍의 영향 속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도 또한 사업도 이번 태풍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의 영향권 아래서 수양관으로 이동하여 행사가 진행되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아이들과 수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랜 항암의 과정을 마치고 수술에 들어가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수술을 통해 몸에 악한 모든 세포들이 제거되고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수술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 주시고 그들의 손이 흔들림이 없고 실수가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을 통해 들어가는 모든 약물들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그 약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도 빠르게 하시고 결과도 좋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소망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시며 또한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친정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깨 쪽에 뼈가 골절되었으나 연세가 높아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력이 많이 쇠해진 어머니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이 통증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오나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치유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건강상의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괴롭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을 알츠하이머 혹은 파킨슨병으로 힘들게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고 불편함이 많습니다만 오늘도 이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잘 받게 하시고 사랑도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홀로 견뎌야 하는 분들에게는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아야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프고 연약해지며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소망교회를 섬기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섬기던 네 분의 직원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든 결정을 하였을 우리 직원들의 착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겨온 이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늘 응답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서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마주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서 이름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라를 재건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과 생명책에 쓰여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1장 2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앞서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먼저 거명이 되었고요. 다윗 시대에 가장 옆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다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세 용사들에 관련된 내용들,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역대상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또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 요 약간의 그 이름들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첫 번째 세 용사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역대상 본문에는 그 야소부함,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나오면서 그 첫 번째 세 용사 중에 이름으로 두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이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에는 이제 야소부함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좀 특징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그 시대에 적어도 최고의 그 장군들이 있었다. 적어도 요압 밑에 최고에 속하는 세 장군이 있었다. 세 군사 용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내려오면서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음 단계에 있는 세 용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 용사,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 있는 두 번째 세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30명이라고 하는 또 용사의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또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적어도 다윗 시대에 첫 번째 용사 세 그룹이 세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그룹에 세 용사들이 있었고 세 사람 또 그 아래 30명씩 아마도 각자가 30명을 거느렸는지 아니면 30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룹이 있었는지도 약간 모호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세 용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두 사람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자,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또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이름이었고요. 그 아비새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사울의 어떤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투, 그 전투에서 아비새 이름 또 요압 또 아사헬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었었는데 여기 아비새라는 이름이 다윗의 신복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그 세 용사의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21절이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 명의 능력, 그 다음에 둘째 세 명의 능력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위치상의 어떤 그런 다른 위치,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 그럴까요? 그 직제 안에서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전쟁 수행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의 면에서 미치지 못했다. 조금 낮은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도 상당히 출중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용사의 그룹엔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 두 번째 용사 그룹에 들어가는 세 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였다. 둘째 세 명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비새였다.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분하야입니다. 22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이 부사야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하야라고 하는 용사에 대한 그 사례를 세 가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인데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아리엘의 아들, 아마 모압과의 전투에서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함정, 그러니까 어떤 웅덩이 같은 곳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사자와 대결해서 사자를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치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영웅 삼손의 그 버금가는 이야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가 5규빗이었다, 그 키가. 그리고 창을 든 게 배틀채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 큰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 장대한 기골의 그런 장군을 죽이고 도리어 그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손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이야기가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 그의 삶의 그 어떤 전투적 역량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급이었느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5절은 30명 중에 아마 그 30명 안에 이 세 용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30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용사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그러나 첫째 사람들, 첫째 부류의 세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읽으면서 굉장히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첫 번째 용사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에 대한 정말 대단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 두 번째 그룹에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브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의 이미지, 다윗의 이미지, 이런 아주 강력한 어떤 장수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 그룹에서도 둘째나 셋째쯤 된다. 30명 중에서는 좀 뛰어나지만 그러나 최고에 속하는 그런 장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게 첫 번째 장수 그룹에 속했을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대단한 그 어떤 용사의 모습을 하나 비춰주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의 한 둘째쯤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서 있는 그 많은 장수들의 능력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수들이 지금 다윗 옆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좋은 장수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용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받은 그런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과 함께 왕조를 열고 그리고 나라를 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이제 용사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지만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장군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별들이라고 할 수 있게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여기까지입니다. 이 30절까지 읽은 이유는 우리가 읽으면서는 구별이 좀 잘 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좀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26절부터 30절까지가 유다 지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에서부터 유래하고 있는 그런 용사들, 남유다 지파와 관련되어 있는 용사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역대 사무엘하 23장에 이제 나오는 그 족보의 내용하고 이제 유사한데요. 어떤 이름은 조금 빠져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들어가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러나 한 두세 명이 없고 두세 명이 또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부게라든지 일레라든지 하는 이름은 없고요. 또 그러나 그 엘리가라든지 그 다음에 무분네라든지 마하레라든지 이런 이름은 또 역대하에는 또 있고 여기에는 없는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얼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유다와 관련된, 남유다와 관련돼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자, 31절부터 37절인데 여기는 북쪽 지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맨 처음에는 사울을 따르면서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로서 또 그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결국 나중에 7년 이후에 이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용사들, 관련된 지파 관련된 용사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이스마웻과 사알볼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야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여기는 이제 지파, 북쪽 지파들과 관련돼서 용사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를 또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의 용사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 아들 사밧과. 여기 보면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암몬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암몬 사람.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사람이나 또는 모압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장군의 이름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뒤에 또 모압 사람의 이름도 있는데 여기 암몬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41절에, 여러분 헷사람 우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다가 장군으로 있다가 다윗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이름도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헷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까지가 그 사무엘 하 23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 하 23장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알레 아들 사밧과라는 이름이 하나 이제 더 나오고요.
그리고 42절부터 이제 47절이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 추가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 용사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 사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니 아디나와 그 주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히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여기 보면 46절에 모압 사람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장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나왔다는 말은 장군만 사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고 함께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 속에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이름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한국말로는 읽기도 힘들고 저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여러 번 읽고 올라오는데 항상 많이 틀리더라고요. 읽다 보면 그 정도로 어색한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발견하는 후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여기 이름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 여기 그저 한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 거,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멜 사람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의주에서 왔습니다. 선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반갑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좀 갈멜 사람, 어디 사람 그 지역만 나와도 벌써 가슴이 흥분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쭉 지금 거명되고 있습니다. 특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름의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지역으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류별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사헬 이렇게 이름 나왔지만 이 아사헬 같은 경우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과 남과 북이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하는 용사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와의 대결 가운데서 용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같은 다윗의 용사들로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첫 번째 부류의 세 용사, 두 번째 단계의 세 용사, 그리고 30명,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만큼의 직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왜 여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보다 못한 일 맡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한 거 맡았지만 모두가 용사였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다윗 왕권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들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된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가문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거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무엘서와 이 역대기를 보면 사무엘서에 있던 이름보다 훨씬 더 확장된 이름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누가 만들어 갈 거냐 했을 때 전에는 소외시켰던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했을 사람들까지도 다 이름을 거명해서 들어오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을 성으로 만들어가고 또 성전으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초청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배제되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묶는, 또 초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도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디인가 적혀 있을 텐데, 우리 어디부터 적혀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부터 적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아무도 없다면 나부터 우리 후손 이름들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용사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